말씀은요, 말라기 3장 6절 한 절이에요. 말라기 3장 6절.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계시록 마지막의 말씀에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나님의 오심은요, 여러 정황보다는요, 말씀이 이루어가는 것을 목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성경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적이 없어요. 주전 600년부터 1948년 독립할 때까지 2600년 동안요, 이스라엘은 정말 독립국가가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독립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과 같은 이스라엘에 처한 이 전쟁 상황,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럽 연합, 전 세계가요,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어요. 가톨릭도 세상의 기독교도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성경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의 충만함. 이방인들의 충만함은요, 예? 사람들이 그걸 자꾸 뭔가 숫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로마서 11장 한번 보세요. 25절. 그것은요, 정말 이방인들의 수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죄를 막아라고 있는 거거든요. 죄가 그 소위 병의 아구까지 꽉 찬 거예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갈 구멍도 없고요. 세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인들의 때라고 많이 듣죠.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듣죠. 이방인들의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이방인들의 때인지 아세요? 성경에서는요, 예루살렘이요,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들어갈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잡혀갈 때까지 이방인들의 때가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의 죄의 충만인 것이죠. 죄의 충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다가와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 일반 기독교 서적이나 이런 데 가면요,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에 대한 충만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이런 것들을요,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로 얘기하지 앞으로 있어야 될 미래의 일들로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주석서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이 전천년주의 체계 하에서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없죠.
오늘 말라기 3장 6절은 나는 주임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어요. 변경하지 않아. 창세기 12장 3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하나님의 말씀만 참되고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죠. 그죠?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스라엘은 독특한 백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독특한 백성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요. 사실은 제도권 교회에서 막 여의도에서 조국을 위해서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의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역사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중심으로서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현재적인 위치를 보면요. 정말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이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요. 깨어 있는 것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계사의 중심에 딱 이스라엘을 두고 계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루는 걸 통해 가지고 세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조를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오늘 그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곳이고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유대인에게 맡겨진 거예요. 유대인에게 맡겨진 거예요. 예? 3장 2절이죠. 자, 3장 2절 보면요. 모든 면에서 많으나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음이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성경과 세계사를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세계사는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말라기 3장 6절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26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죠? 불타는 가시덤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의 그 열방들에 의해서 쌓여있는 그 조그만 나라가요? 아주 작아요. 지중해 바로 옆에 이스라엘은 진짜 작아요.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견고하게 전 세계를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시작부터가요, 그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소수였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도 보세요. 지금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소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 소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서두에 말씀드렸지,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이 없어요. 대국들 있잖아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영국이나 프랑스, 중국.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대국들도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요, 머리를 다 조아릴 거예요. 지금도 사실 영향받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태동하기 전에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다는 거, 이 당시에 이집트는요, 최고 세계 강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지금 모든 길에서 여러분들 주님을 인정하고 가는 그 길은요, 아무도 알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길이에요. 그죠?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이 길은요, 주님만이 아셔요. 주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실까요? 그건 놀라운 위치예요. 이스라엘은 보세요. 이집트를 나올 때 숨어서 나왔을까요? 숨어서 나오지 않았어요. 숨어서 도망 나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나왔죠? 담대하게 나왔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을 이미 이겼고 세상을 이미 짓밟은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멘트를요, 어떤 미친 사람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계시는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미 이기셨어요. 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 되신 주님은 이기셨다고요. 이집트 어땠죠? 그때 세계 최강인 이집트가 어떻게 덜덜 떨었어요.
파라오가 어땠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파라오가 항복한 건요, 이스라엘이 항복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 파라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한 거예요, 그냥. 이 앞으로 이방인들의 열광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이방인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멸망하실지 아시죠? 이미 그들을 향해서 시편 2편에서는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웃고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한 번도 이스라엘 통곡의 벽, 그 동문은요, 열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 굳게 각각 닫혀 있어요.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죠?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을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시면요. 주님의 왕예대로 어떻게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지 시내산으로 해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쫙 내려오실 때 결국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요, 동문을 통해서 입성하는 거예요. 판타지 소설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왜 그렇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 그 이집트 파라오에게 그런 재앙들이 있고, 왜 그런 일들이 파라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할까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주로서 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온 세상은요, 정말 강할 것 같이 보이지만요, 결국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배받을 것입니다. 분명해요. 절대 온 민족의 꼬리가 되지 않고요, 머리가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 세우실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어떻죠? 이 적그리스도가 결국 가톨릭이란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요, 그 중심, 그 예루살렘을요, 어디로 옮겨놓은 것이에요? 사실 바티칸으로 옮겨놓은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바티칸에서 어디로 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의 자리로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지금 예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건의를 대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뭐라 그러죠?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지금 언론 매체를 통해서 뭘 보시죠? 전 세계가요, 이스라엘 향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누굴 중심으로 해요? 유엔을 중심으로 해요, 점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전쟁이 있기 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급반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온 세계가 무엇과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대항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우리를 미워하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 다가오는 거기에 대해서요, 그들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요, 이 세상이요, 분명히 로마 가톨릭의 교황의 조정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요, 지금은요, 다 그게 수면의 밑에 밑바닥에 있어가 보이질 않아요. 지금 보이지 않죠? 겉으로는 어떻죠? 그냥 유엔이 반대하고 이러잖아요. 그 밑에서는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 잠드십니까? 그들이 대항해서 싸우는 의도대로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고요, 거듭난 성도로서 한 가지 꼭 마음속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출중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아무리 가치 있어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이 날 겁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그렇게 가치 있게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것들은요,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을 알게 될 거란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쓰레기인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저는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그 심판석의 자리가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늘 가져요.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참 귀하게 여깁니다. 정말 말씀을, 저는 지난주에도 한 자매를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때, 고백해 줄 때, 주 안에서 고백해 줄 때 참 많이 감사했어요. 내 옆에 누군가가 말씀으로 건면해 주고 주님의 길 가운데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다는 것은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갈등하지 마십시오. 무엇과 견주려고도 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하나뿐이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마음을 품어서 멈칫거리죠. 그건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온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하게요, 기독교하고 가톨릭은요,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NCC, KNCC, WCC, 세계교회협의회, 교회협의회 같은 하나가 됐어요, 다. 똑같은 집단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엄중한 거예요. 심판과 저주는요, 너무나 엄중한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주님의 구원의 복음으로요, 심판과 저주에서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겁주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죄의 문제 앞에서 한 번도 자유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요, 제가 말씀드린 건 죄의 짓거리 아니에요.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옳다고 하는 바로 그것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치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삶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29장 한번 보세요. 29장 19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일찍 일어나 나의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냈으나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들 어떠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면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목적이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참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밤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가치를 붙들고 싶어서 뭔가 잘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닌가. 십자가에 부인하라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십자가의 부인을 그렇게 매주마다 부르짖어도 점점 멀어져 가기만 합니다. 굳이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복음으로부터의 순종은요, 성경은 분명히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복음의 순종은요,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옳음과 가치에서부터의 자유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유가 없으면요, 말씀을 누릴 수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실제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뭐죠?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참 내려놓는다란 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척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를요, 쉽게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어떤 뜻인지 아세요? 똑바로 간다는 것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향해 간다. 똑바른 것은요, 인간은 구분진 거예요. 이미 원래 태어날 때부터 굽어진 존재예요. 근데 똑바로 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주님밖에,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향해 가지 않으면요, 똑바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요, 똑바른 어떤 그런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때만 똑바른 거지, 그 외에는 다 굽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은 어떻죠? 자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똑바른 것 같지만요, 굽어져 있어요. 자기 생각도 똑바른 것 같은데 굽어져 있어요. 항상. 거기서 어떻게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사야에서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라고요. 내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요, 평상시에 차단돼야 돼요. 근데 생각이 너무 많이 스며들죠.
여러분들이 생각이 스며들 때 어떤 생각하세요? 나는 악인이구나. 나는 불의한 사람이구나.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불의한 것이구나. 왜 그러죠? 악한 자가요, 불의한 자가 자기의 생각을 심어주었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생각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 생각은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계속. 그죠? 외부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고집하는 거죠. 그래서 부인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생각을, 이 길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붙잡고 즐기고 그 생각의 가치를 계속해서 붙잡고 살려고 하잖아요. 왜 말씀에 따라 순복을 안 할까요? 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살까요? 우리에게는 개와 돼지의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개와 돼지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관이 있다라는 얘기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마음이 관심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질그릇 속에 그 보물을요, 가장 귀하게 여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주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은요, 성경의 이 말씀은 사실 실감이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인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관심하는 것에 심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관심에 심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세상이 지금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왜 눈 감겨 있는 줄 아세요? 세상 모든 통치자들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자들뿐만 아니에요. 모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확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하실까에 관심이 없어요. 뭐만 있죠? 내가 언제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해야지.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지. 생각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린 자입니까? 드린 자 맞죠? 저는 제가 알기로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주님 앞에 드린 자인 것을 저는 알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자라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책임지시고 내일 또 분명히 책임지시고 보장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왜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뭐죠? 실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감격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실감인 것이죠.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을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고 심각한 것이죠. 내일은 어떻게 살까? 1년 후에는 무엇을 할까? 10년 뒤에는 무엇을 할까? 먹을 것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여러분들,
주님의 허락하신 가운데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요. 순종의 발걸음만 뛴다면요. 우리의 계획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심각한 자들은요.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 외에는 사실 나의 계획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정말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여러분들 미래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있습니까? 미래가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어제인가요? 우리가 다 국민 배우라고 하는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죠? 아니 심장마비로 돌아가는 그 순간 5분 전까지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만한 자들인지 아세요? 인간들이요? 우린 결코 내일 일도 몰라요. 아니요. 5분 일도 몰라요. 5분 앞에 벌어질 일도 몰라요. 찬송가도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네? 근데 내일 일도 모른다면서요. 자꾸 미래를 꿈꾸죠. 또 미래에 대해서 낙담하죠. 얼마나 모순이고 얼마나 오만합니까? 1시간 뒤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길 가다가 이렇게 쓰러져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는요. 잠자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지금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무척 많아요.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도 무척 많아요. 어쩌죠? 꿈꾸면서 그대로 그 사람들은 꿈이 없었겠어요? 미래를 꿈꿨겠죠. 그게 실감 있게 사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요, 목표로 삼아야 될 것은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는. 세상에 속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않는 법을 배워나가야 돼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마귀는 누굴 먼저 속여요? 우리 자신을 먼저 속이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속는 것을 알까요? 사실 결코 모르죠. 우리는 왜 속는다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항상 내 생각대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안 살 것이라고. 이런 확신을 도대체 누가 주는 것이죠? 마귀가 준 것이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사기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철저히 쏟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는 한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쏟고 있는 것이. 성경을 들고 있는 로마 가톨릭은요, 성경을 버린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멸망하는 것을 아는데요, 그 성경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요, 자기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요,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본인도 무지하지만요, 듣는 사람들에게
든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톨릭은 자신이 멸망할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다루지 않아요. 종교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걸 도대체 어디서 다루는지 아세요? 신천지 이런 데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죠?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 신천지로 떼거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공부 철저해요. 직장에서도요, 시간 나면요, 배운 성경 공부요, 틀리지 않아요. 많은 부분에서요.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이나 교훈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요. 성경을 진짜 많이 공부해요. 적어가면서. 외워가면서. 그리고 또 그것을요, 다른 사람에게, 또 모르는 사람에게, 친한 사람에게 전달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길에 가서요, 어떤 사람에게 커피 사가지고 들어가서 잠깐 얘기할 수 있게끔. 그래서 또 자기가 전할 바를 또 전해요. 대단한 열정이죠. 사람들이 다 부인하는 것은요,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요,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우리에게는 위로고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세상 나라들이 제일 싫어하죠. 적그리스도, 교황, 제일 싫어할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이 어디 있죠? 미국, 한국, 러시아, 프랑스,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이란 모두가 다 우리 주와 그의 왕국들이 되어서요. 그분이 영원 뭉토록 통치하시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단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거가 어디 있죠?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 안에 그 증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가 되고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된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감하시잖아요. 죄로부터 자유롭잖아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고요, 세상이 우리를 다 덮칠 것 같아도요, 세상은요, 앞으로 죄가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굳건히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실제적으로 이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르잖아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 말씀을 하시고 몇 년이 흘렀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비웃죠. 주님 오신다는
오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오시냐고. 예? 여러분들은 보입니까?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이 보입니까? 보지 않으면요, 소망이 없어요. 뭔가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사야의 그 앞으로의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요, 천년 왕국에 대한 부분을요, 좀 깊이 있게 한번 성경을 찾아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천년 왕국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지만요, 참으로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예?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근데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그 사나운 짐승들이 아기 때 정말 사람에 의해서 먹이를 주고 어릴 때부터 강아지랑 살았을 때 포식자의 관계인데도 너무나도 그걸 모르고, 자기가 포식자인지도 모르고 강아지랑 더불어 살고, 그 거대한 사자가 그 먹이를 줬던 그 주인에게 껴안고 잡아먹지 않고, 참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세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은요, 분명하게 뱀이 그것을 보게 한 거예요. 우리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세상을 보는 것은 뱀이 우리를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다는 건 뭐죠?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주의 말씀의 예언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현재적인 위치에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물론 전쟁이 나면 두렵죠. 육신적으로 두려울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긴박한,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도 무척 위험한 상황,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함을 통해서요, 러시아의 파병이 됨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는 살상 무기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죠? 앞으로 미칠 그 파국은요,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우리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의 건의로 여기는 자들은요, 분명히 여기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요, 소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를 알죠. 여러분들, 예전에 주님의 오심의 재림에 대해서 언제 오실까, 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죠. 저는 그래요.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요, 다니엘서를 보면 메시아가 끊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정말 숫자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시점까지의 날짜를, 시간을, 그 연도를 계산했잖아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 인간이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한 인간 안에 있는 피에 대한 이런 부분도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구가 둥근 것도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그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갈릴레이 이전에요, 이미 기록되어 있지만, 마젤란의 세계 일주 이전에 이미 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발견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수많은 보고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보고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대로요. 시편 90편 10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만 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시편 90편 10절 보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마태복음에도 세대가 나오고 창세기에도 세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건 80을 생각해 봐요. 80. 뭐 요즘은 90까지 살고 이러는데 80을 생각해 보면요. 1948년에서 이스라엘 독립하고 난 다음에 한번 80년 생각해 봐요. 2028년이잖아요. 거기다가 대환란 7년을 빼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세대를요. 80을 보기도 하지만 한 세대를 100년을 보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맥시멈이 언젠지를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대충.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휴거가 더욱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 주께서는 이렇게 문 앞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죠. 다 자기의 가능성을 붙들고요. 자기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은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 약속한 땅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목표예요. 이스라엘인들은요, 레바논을 침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 안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유전자를 욕심낸다라고 이렇게 다들 이슬람 쪽은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죠? 그 땅이 내 땅이다 라는 거예요. 그 땅이 내 땅이다. 그 땅이 내 땅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야. 너는 누구도 그것을 가져갈 자는 없어. 이스라엘 땅이야. 그걸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미 선언해 놓고 계세요. 그리고 그 땅에, 그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죠? 성전 건축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해 놨잖아요. 성전 건축. 그 하나님께서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니까. 세계 통치자는요, 짐승입니다. 짐승.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할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예루살렘 전쟁, 예루살렘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요,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역사 가운데요. 십자군 전쟁 대표적으로요. 터키 오스만 제국. 왜 예루살렘을 적그리스도가 침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칭송받기 위해서, 경배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있다. 그럼 나중에요, 다 적그리스도를 다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는요,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역사는 늘 반복적이었어요. 재판관계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늘 반복적이었어요. 누가 보면 주님께서 초림으로 유대 땅에 오셨죠. 그때 조세 등록이 있었죠. 그죠? 그 당시에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 때도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세계를요, 한번 잘 보세요. 전 세계를 위기 속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위기 속에 있는 거 아시죠? 전 세계가 물가가 다 올라요. 위기예요, 사실. 근데 그 위기는요, 적그리스도가 뭘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아세요? 전 세계가 하나 되려고, 그 하나라는 이름, 평화라는 이름, 그 하나가 되려는 것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거부하고 주님과 싸우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대로요. 하나로 묶기 위해서요. 결국 하나님과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언론도요,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말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절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왜 싸우려고 하죠? 결국은요, 결과는 이미 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전 세상 나라들은요, 다 어떻죠? 무너져 버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성경의 재림에 대한 부분, 지금 이 시점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여러 주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요, 참 전할 것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재림은 임박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자매가요,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성경 구절을 적어서 A4 용지에 인쇄를 해서 갖다 주자고.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이겨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오시면 임박합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은요, 유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의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왜 인간만이 믿을 수 있는 이 기관을 주셨을까요? 마음이라는 기관을 주셨을까요? 왜 이 믿음이라는 이 기관을 마음으로 담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을 얻으면요,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소망하게 돼요. 기뻐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생각대로 사는 것은 어둠에 취해서 사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소망인 것을 인정하고 정말 여러분 안에서 주님 반드시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감되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그 위치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